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7절 말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니 어느 누구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으로 알아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영원한 자리로 그 아들의 자리로 가 있는 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그 말씀하신 대로만 우리가 충성하고 또한 열심을 내고 있는 곧 행함의 모습으로만 나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는 못 듣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잘 행동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했던 그들의 그 모든 모습이고 그게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된 충성된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 모습이 되었다면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내가 아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그 하나님께서 칭찬해 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했고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던 그 모습,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되어졌던 그 모든 모습, 그러므로 그들은 행동으로 옮겼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못 듣고 있었던 결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복이 있는 자가 읽을 수 있고 복이 있는 자가 들을 수 있고 복이 있는 자가 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먼저 복이 먼저라는 거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실 것을 넣어주셔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모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도 복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또한 복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걸 지킬 수 있고 또한 행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되어져야 모든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진리의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바로 내 안에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서만이 온전한 그 말씀을 듣고 보고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요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만? 오직 아들만 기뻐하십니다. 아들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요한을 그 아들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요한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시는 그 모습, 아들 되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전한다. 7교회에 말한다라는 얘기지요. 이 교회라는 그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그 건물적인 이러한 교회,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이 건물적인 이러한 형태를 갖춘 이러한 곳을 교회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건물적인 이러한 형태의 모습을 교회다라고 지칭해 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이러한 형태를 갖춘 이러한 곳을 교회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러한 형태적인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냄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열리게 되어진 그들을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진리의 성령, 그 영을 통해서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신 자, 복이 있는 자, 그 복,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셨던 그 모습 속에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분명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그러므로 구하는 이들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들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답, 그 은혜, 그 복, 그게 바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어진 그들에게 편지한다. 그들에게 말씀으로 이제 말한다. 그 영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들, 그 예수가 말씀하시고 계셨던 그 말씀들, 예수가 행하고 계셨던 그 기적과 이적들, 또한 구약의 그 수많은 말씀들, 그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너희 안에 그 진리의 영이 이제 알게 해 줄 거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지. 그러므로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참 정말 답답한 책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무서운 책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알아듣지 못하는 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7 교회에 편지한다. 7 교회에 말한다.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준다.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그 말하고 계시다. 늘 말씀하고 계셨다. 또 전에도 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늘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했고 알아보지 못했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 자신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복이 그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계속해서 오고 계시는 알게 해주시는 그 영의 깨달음, 영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자신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제도 계시고 늘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이렇게 그 말씀 안에 늘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장차 오실 이와 이 장차 오실 이 이게 우리에게 이제 혼돈을 주는 것이고 뭐
재림주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말씀이지요. 장차 오실 일이니까 아직 오시지 아니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구름 타고 가신 그 예수가 또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로 늘 희망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모든 말씀들을 또 거기에 비춰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연관된 모습으로 들을 수밖에 없고요. 장차, 이 장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장차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엘코마이, 이 현재 능동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으로 오고 있다. 또 현재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 오다 가다의 모습을, 현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나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알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들을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이 내게 지금 있게 되어지면 지금 현재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뭐가 일을 한다? 그 영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그 영, 그 진리로 우리 가운데 보이는 예수로 오셨던 그 예수 또한 나도 보혜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그 보이는 그 예수 또한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구약에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거고,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 신학도 그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고, 구약의 그 모습도 우리가 못 알아보았고,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하고 있는 그 일도 우리는 못 알아보았고, 그러한 모든 모습에 있었던 우리에게 이제 정말 진리의 성령이 누구? 바로 나라는 내 안에 오셔서 구약에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이며 신약에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행하신 그 예수가 행하신 그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그 영으로 인하여 알게 해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이걸 계시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열어서 보여주신다. 계시가 바로 열어서 보여주시고 있는 이 말씀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새로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을 못 알아보았고, 신약의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가 행하신 그 일들을 못 알아본 우리들의 모든 모습에 이제 그 진리의 성령, 그 영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계시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모습 속에서 전에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고, 이제도 그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한 그 말씀도 그 말씀이었고, 또 그 예수가 가시고 다시 다른 보혜사,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시는 것 또한 그것이고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시록이나 똑같은 하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뭐 새로운 것으로 얘기하려고 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하나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해가지고 틀린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구약 또한 예수님의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뭐 억지로 그렇게 맞춰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이것이 동일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달리 보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4절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었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는 그 모습이다 보니 이 5절에 다시 한번 다른 모습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구약도 누구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도 그 예수도 또한 진리의 성령도 오직 그것만 행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이라는 거지요. 충성된 증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그 말씀대로 움직이시고 그 말씀대로 오셨고 가셨고 행하셨고 이 충성된 피스티오 믿음의 증인 믿음의 모습 말씀을 그 믿음으로 행하셨던 그 모습 그 믿음으로 이루신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고 믿음 또한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셨다. 그 하나님이 시작도 또한 끝도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증인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결론 내시는 그 모든 것들의 증인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곧 말씀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뭘 다른 걸 찾으려고 보이지도 않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 참 우리가 그것대로 갈 수밖에 없지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죽게 하는 그 말씀들이라는 거지요. 죽은 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음성.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이지요. 바로 죽은 자들에게만 아들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지 아니한 내가 살아있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성과 나의 존재적인 이 모습, 이렇게 살아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내가 알 수 있는 내 지각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지요. 구약도 내 지각의 모습에 따라 그 말씀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고 또 내가 들은 대로 그 말씀을 실천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살아있는 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 길을 따라오려거든 내가 가는 곳에 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나를 부인해야만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적인 나의 존재가 이렇게 죽어지는 나의 모습, 내가 부인되어져야만 비로소 이 성경 말씀이 아들의 음성, 나를 살리시고 계시는 그 말씀으로 들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죽은 자들만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죽은 자들만이 요한계시록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계속 죽이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야 될 자들이 죽지 않으니까 내가 부인되어져야 될 내가 부인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내 지식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말씀을 배우려고 하니까 그 배워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부인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의 그 은혜를 조금 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가 따로 가고 나도 따로 가고 있는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상태적인 모습 속에 어찌 일치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꼭지점이 만나질 수가 없지요. 그 꼭지점이 어디입니까? 그 꼭지점이 십자가예요. 그 죽음인 겁니다. 예수도 죽고 나도 죽고 이게 꼭지점의 만남인 겁니다. 이게 나의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죽은 자들만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땅의 임금들의 머리, 땅의 임금들, 나라는 나의 존재가 땅의 임금이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되겠지요. 니고데모가 그 예수께 나와 많은 것을 묻고 있지요. 어떻게 영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 땅에 임금된 그 니고데모,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자고 선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땅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땅의 임금인 것을 알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임금이 어떻게 되어진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냥 가차없이 그 목이 잘려지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 그러므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어지시려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를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잘려진 자들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자,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바로 이 말씀 앞에 죽어져야 될 자인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난 그 말씀으로 난 살아나려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썼던 나였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게 들려주는데 그 말씀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으로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가 나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땅의 임금의 그 모습에서 목이 잘리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땅의 임금들의 머리, 바로 나의 머리가 되어지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러면 내 목이 잘려 나가야만 그 예수의 머리가 그 그리스도로 내게 얹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서두의 모든 답을 이미 내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알아들으면 뭐 2장부터 뭐 험악하게 뭐 나오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모든 것이 다 답이 있으니까. 내 목을 잘리시려고 하시는데 내 목이 잘려지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바로 사망이 내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려지게 되어지면 사망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내게 폭포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 머리가 내 머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머리가 되어주시면 뭐 더 이상 더 다른 머리가 필요합니까?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한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에게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너에게 이것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은혜 받으면 되는 거야. 이게 완성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으로 가면 뭐 더 이상 뭐 진행할 필요도 없는 그 모습인데 완성이 되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시는 그 말씀으로 이제 계속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어야 될 나이인데 죽지 않고 이 죽지 않은 몸을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을까? 세상의 왕, 그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의 모습을 이 계시록의 이상한 그 짐승들의 모습으로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게 나예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그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려고 가진 발악을 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인데 나는 지지 아니하려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모략으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의 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가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죄를 그의 피로, 그의 죽으심으로, 그 죄가 그 죽으심으로 사해질 수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피가 그 죄를 사하고 있었다면, 나에게도 그 죄가 나에게 존재하고 있다면 그 피가 그 죄를 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그 죄가 있다면 그 죄로 죽으신 그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죄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그 피가 그 죄를 사하는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죄, 내가 아는 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는 그 모습으로 그냥 우리 스스로가 죄사함 받았거니, 죄사함 받았지 라고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죄, 그 예수가 그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죄를 우리가 알아야만 그 피가 그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죄를 알게 해주시고 있는 그 죄를 우리는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야만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살아있는 나의 모습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들을 수밖에 없고 내 수준,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모습에서만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애타게 그 말씀을 들으려고 발부둥 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그 아들 삼으시길 원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 되지 못하고 있는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아는, 그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예수의 그 은혜가 그 죄를 아는 그 모든 심령들 속에 온전히 임하여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속의 은혜가 함께 해주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